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제 박수를 할 때 함성까지 같이 하는데 제가 오늘 함성이 없어서 다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네. 네. 이런 걸 두고 엎드려 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또 기도가 과연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막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 직에 있다 보니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듣고, 또 다시 한번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즐겁게 감당하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그 한 발을 더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8시 4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슬라이드를 좀 몇 컷을 준비를 했거든요. 슬라이드의 양을 제가 시간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왔는데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면 제가 그거를 더 막 확장해서 설명할 것 같고요. 또 잘 안 들으시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면 이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서를 다 찾아본 건 아닌데요. 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증명을 좀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쓴 건 아니고 모든 그 선교학자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나온 어떤 그 교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대요, 일단.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여러 사역을 마친 다음에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꼭 제자들은 잤다거나 그 기도한 자리에 없다거나 예수님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증명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그 면에서 예수님의 시대였다, 예수님이 주도하셨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카네이션으로 하신 30여 년간의 시간 동안에 그 33년의 시간 동안에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이 복음서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든 그 기적과 이적과 복음 선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과정에 이 기도가 첫 출발이었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 여정이나 사도바울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흔적들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언급이 약 30번 이상 되는 것 같다, 이런 그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도하던 중에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때 임재하시는 그런 증거도 우리가 또 역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끔 기도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그 무슬림 본인이 사역했던 지역에 이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이제 한동안 섬겼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난민들이 모인 교회니까 사실은 되게 열악하잖아요. 많이 열악하고 말인데,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막 낫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그 기도해도 뭐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런 거기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더 이상 한국에서 그분이 기도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약간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지 누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거나 기도만 하면 만병 모든 게 다 해결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도에 대한 우리가 좀 건강한 철학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한 교육과 또 기도의 건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교육적으로나 우리가 인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약한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습니다. 이런 모임이 좀 독특한 모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베드로가 뭐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나온 역사,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첫 선교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들.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위해서 누가 가야 하는가를 공동체가 같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가 저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복음서가 또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기도 가운데 그 일들 기적과 표적과 또 세계 복음화의 큰 전진을 이뤄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은 제자들도 이미 사도들은 다 이제 뭐 주님 곁으로 갔고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린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모인 이유가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건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움직일 수는 없어요.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되죠.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는 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방을 통치하고 또 열방을 섬기라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죠. 그걸 이제 뭐 문화 명령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너희가 돌보고 또 너희가 그걸 지켜라. 뭐 이렇게 해서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주님 창조주의 명령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위임이 된 그런 상태죠. 근데 그 위임에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 가운데 나에게 위임하신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묻고 창조주의 의중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분별력 있게 행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 또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이 명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너희가 전해라. 너희가 받은 그대로. 이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신 그런 문화 명령인과 동시에 지상 명령에 대한 과제거든요. 근데 지상 명령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인간에게만 초점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모든 창조물들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포커스를 두고 또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일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죠.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훼손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사람들 또 민족들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일. 이거 우리가 이제 선교와 복음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지상명령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행보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서 그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양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선교한다는 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이거를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일들은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나중에 가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기도 합주회, Prayer Concert of Prayer라고 하는 그 연합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연합기도 운동 가운데 중요한 성경적 맥락을 스가랴서 8장에서 저희가 좀 그 찾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이, 스가랴서 자체가 이런 그 여러분들이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AD 여기 보면은 이제 537년 경에 약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포로의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2천 명이니 훨씬 더 많았죠. 여기 그 포로로 끌고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복자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좀 남겨두고 갔지만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거죠. 뭐 그 중에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또 다리오 왕과 또 많은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귀환하는 일들이 537년에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딱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짓자. 지난 바벨론에게 우리가 그 포로로 우리가 함락을 당할 때 5월에 성전이 불타오른 그 기억을 갖고 있어,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이제 그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제 불에 타는 이제 그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죠. 여호와가 임재하신 성전이 불이 탔대. 이제 그걸로 5월에 금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 원래는 10월부터가 이제 금식의 시작인데, 거기에 그 중에 5월이 이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한 그걸 막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면서 그때 충격들이 잊지 말자. 막 이런 면에서 이 포로들이 왔을 때 성전을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동의하고 이거를 시도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어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막 했는데, 한 16년 정도 지나서 고레스 왕이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쪽에서 그게 이제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나, 니네 민족들이 거기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가봐라. 스가랴를 보내는 게 이제 BC 520년경이에요. 520년경에 스가랴가 왔더니 이제 학계 선지자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왔더니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성전이고 뭐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그 상황인 거예요. 성전을 우리 열심히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물자도 부족해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나 잘 살자.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상황을 보게 되니까 학계에서 1장 8절을 보면 학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짓다가만 이상한 폐허 같은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하면 다냐.
판벽했다라는 말은 자기 안전지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만 잘할게요. 그냥 제가 안전하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근근히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가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래 뭐 16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6년 만에 이들의 42,000명이 덜 헌신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포로로 갔던 지역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 살잖아요. 거기서 이 그 낙오자들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 열망을 갖고 있었던 헌신되고 또 아마 나름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결코 덜 헌신됐기 때문에 16년도 못 견디나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들이 잘 실행되지 않는 걸 보면서 스가랴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도전합니다. 그래,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당신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희락의 절기가 오리라. 우리 앞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4월과 5월과 10월과 7월에 금식을 하는데 10월은 예루살렘이 이제 막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그러니까 포위 당하는 그때였어요. 포위 당하기 시작하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10월에 그 치욕의 날, 그 두려웠던 날을 기억하자. 10월 10일 그날에 바벨론이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어. 그때 우린 너무 두려웠어. 근데 4월에 어떻게 되죠? 성이 함락이 돼버려요. 4월을 기억하자. 정말 우리가 무서움을 견디다가 결국은 함락된 이 치욕의 날을 기억하자. 세 번째, 5월은 성전이 불탔어. 이 날을 잊으면 안 돼. 7월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정복자로 온 사람들이 수백만이 아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우리의 동족을 학살한 이때를 기억하자. 그래서 이 4번의 그 치욕의 날, 잊으면 안 되는 날, 이걸로 이제 그 70년간의 금식을 지키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 금식을 지켜 나가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금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 굶어보신 분은 하루 뭐 한 40일 굶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금식, 거룩한 말로 금식. 우리가 한 끼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뭐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1년에 원당 금식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먹을 것이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일단 담보로 하겠다라는 굉장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단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 이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리라. 이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희락의 절기가 오리라. 너희들이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이제 기억한 거예요. 그래 70년이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 이게 16년 지나서 막 사람들이 이러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 때 스가랴가 다시 그 기억을 되새기는 겁니다. 희락의 절기가 올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러 백성과 거민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마치 솔로몬의 성전으로 모든 그 나라들이 와서 그 영광을 같이 보면서 두려워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오는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각성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기억해서 여호와께 모이는 어웨이커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가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식을 하면서 그때가 뭐였는지 희미한 기억 내지는 이 세대가 바뀌니까 그냥 모이라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이 정도의 아마 굉장히 루틴한
그냥 민족적 절기 비슷한 걸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예배가 한국 교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면에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어웨이크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곳에서 예배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장소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다 떠나서 그런 비교의식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좀 말을 삐끗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밋밋하게 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이 감격 11시 예배가 정말 너무나 그 감격과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의 게더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이고 각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는가를 이 일주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허락된 생명 가운데 살았는가를 예배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그 각자의 그 우리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정말 내가 너무나 그 충만한 삶을 살았어라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고 간의 어떤 건강한 교류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모임의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이고 각성한 사람들이 정말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사람들이 보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거꾸로도 이루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늘 그걸 경험하게 되는 이 약속은 굉장히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그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은혜의 그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랬을 때 이런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와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합니다, 뭘 만듭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라 이런 말씀, 은혜를 구하라. 뭐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거라고 합니다.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내년에 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이제 물론 지금도 좀 긴장하고는 있지만 이 아이를 낳을 때 제가 23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를 진통하고 그래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런 시간들이 지금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절박함.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바로 저기에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혹은 뭐 여기 그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맹장 수술을 했다거나 뭐 하여간 조금 아팠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고통을 좀 어떻게 케어를 해주고 이 고통에서 나를 좀 이렇게 건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그 절박한 고통. 이랬을 때 누군가 나를 좀 여기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 절박한 고통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저 구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할까요? 한국 땅 안에서 정말 생명을 내가 담보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하나님의 존전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한국 땅 안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을 때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속히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 가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속히 이머전시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기 속히라는 말은 이머전시한 상황입니다. 아주 평범하지 않은 긴급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그렇게 우리의 반응을 촉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냐면 이것과 저것과 이것과 저것과 모든 것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 성읍과 저 성읍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여호와의 약속, 희락의 절기, 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아주 이머전시한 상황에 이머전시한 긴급한 마음으로 모든 성읍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 이렇게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런 명령하신 그런 부분으로 행동을 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안에서 모든 방언과 열국이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방언과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온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의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기도 이제 쭉 보면은 지도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가 90명, 이렇게 AD 1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큰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실제로 전도 캠페인을 한다거나 선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선교사를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증거를 잘 못 찾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작은 공동체, 핍박받던 공동체가 어떻게 한 200년 만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 주류 종교로 등장을 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 안 계세요? 그거를 어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모든 사료를 찾아서 그거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라는 대제국을 뒤집었을까? 여기에 굉장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 여러분들에게 책만 소개한 걸로 하고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지금도 유효한 아주 제안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예배할 때 주변에서 안다는 거죠.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 뭐지?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이게 방언과 열국이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말 속에 있는 복음의 원심력, 복음의 구심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구심력이 계속 흡입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그들도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들이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를 예배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구심력이 예배한 그런 민족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원심력으로, 이 동시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들 막 지쳐서 막 쓰러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전으로 여기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가시적인 어떤 교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솔로몬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거라고 약간의 착각을 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속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기도와 행동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나눕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선교라는 영역을 생각하거나 기도로 세상을 우리가 중보하고 변혁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뭔가 부족하신 분이라는 생각이에요. 누구도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왜 헌신입니까? 그거는 헌신이 아니죠.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다 뭐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되는 게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내가 생애를 들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에 말하는 직업적 개념에 내 그 모든 시간을 올인해서 내가 그런 전도와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덜 헌신됐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신하도록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왠지 뭐 포기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저도 선교 한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섬기고 그랬지만 한 번도 제가 더 희생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우리의 문화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선교하면은 좀 뭔가 자기 희생한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스테이크 먹을 때 내가 라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우리 생명과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른 사람들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초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약간 착각을 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뭐 다른 나라에 필요가 있어서 내가 그 장소를 옮기는 것 오케이. 뭐 갈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게 있고 좀 뭔가 내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사는 것과 거기서 사는 것의 비중으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쩌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본질적인 우리의 건강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면은 지금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는 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제 계속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로 우리가 일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임재했죠. 근데 그런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게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게 이루어져.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이 세상은 평화롭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노래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교와 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변혁을 위해서죠. 이게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는 이유는 기독교인의 숫자들을 좀 높여가지고 이게 몇 억씩 계속 교회를 늘리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됨으로 삶의 변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이야 뭐라고 했다. 내가 막 스펙 쌓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돼. 라는 가치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부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 내가 이 일을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향한 그 목적으로 시각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절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절에 가서도 천일 기도도 하고 뭐 천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나를 위해서 새벽 예를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시각과 뭐 세계관이 바뀌는 거. 우리가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한 변혁을 이뤄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뤄내는 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뤄내는 일,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성교와 변혁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흥과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각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고백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가 아까 당신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읽었는데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똑같이 읽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그 창조의 모습을 훼손한 인간의 그런 죄된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고, 그것을 알리도록 위임을 받았고, 그게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이게 바로 어웨이크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웨이크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하나가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나의 죄가 내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죄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까 여기 예배 인도하신 분이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한다는 사실, 이거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사나? 막 이런 거죠. 동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각성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바이벌이 많은 사람들, 뭐 사람이 갑자기 뭐 증폭하고 막 이런 게 부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는. 뭐 예배에 그냥 왔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내재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리바이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시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의 액티비티나 미니스트리의 어떤 뭐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하고 하는, 그게 동의가 되고 자각이 되고 그래요,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가 그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사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 선교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 부흥과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지금 30평인데 60평대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면, 가족이 너무 많아서 많은 방이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기도가 얘기하는 게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물론 우리 필요를 들어주시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유아기적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들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기도는 사실은 한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서로 막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막 그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견인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선두 그룹이 있었다는, 처음 시작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라는 그런 전략적 선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기서 기도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시는 역사들이 전 세계 기도 운동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말 다양한 소그룹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게 그 세계 선교를, 그 세계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에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었다.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셨고 큰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헌신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이 이렇게 일어났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엄청난 신학자가 기독교 선교 역사를 쭉 보니까 이 세 가지,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 기도가 도화선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전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뭐 신비주의나 혹은 이단성 뭐 이런 형태로 빠지기 때문에,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조명하는 세상에서의 흐름,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F라고 합니다. 하나는 fullness, 하나는 fulfillment. 이 충만과 성취라는 면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튜닝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으로의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막 움직일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 학생운동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학생운동의 그 결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우리 초창기에 1880년대에 조선의 온 선교사들이 사실 학생운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운동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학생운동의 첫 출발이 미국에서 일어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한 10만 명 정도 헌신하고 2만 명이 전 세계로 막 나간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첫 출발이 1806년에 5명의 젊은이들의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미국에서는 이런 그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이 5명이 18살에서 20살 요 사이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기도할 당시에 미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개독교 막 이런 소리 막 듣잖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인들 되게 정신없고 무능력하고 이상한 사람들, 이런 형태의 그 인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도 자유스럽게 못했대요. 그래서 얘네가 더 크게 기도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서 기도하다가
그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거기 막 세우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본인들이 세계 뭐 미개한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막 기도하다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의 결과 헌신하고 미국의 교단 총회를 찾아가죠. 총회를 찾아가서 교단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도전했을 때 교단의 어른들이 18살, 20살 먹은 청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가 지금 같으면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잘 들었대요. 우리하고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뭘 하라 이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그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교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약 80년 동안 모든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멸시와 이런 분위기를 뚫고 그 소수의 젊은이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80년, 1888년에 학생 자원자 운동이 만들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미국의 선교를 견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1885년에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약 50년간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서 비밀 기도 모임들이 아침마다 진행이 됐었어요. 모든 부흥과 각성은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언제 끝을 낼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열매를 볼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금방 열매를 보게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좀 길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선교학과 관련돼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는데요. 1907년에 한국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이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 각성이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1907년에 평양에 있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과 1903년에 그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1903년에 원산에서 사역하던 로버트 하디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서울 경성에서 있다가 부산에서 막 열매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더 어려운 지역을 찾다가 원산으로 가요. 원산으로 갔는데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안에 어떤 각성이 일어나냐면 내가 조선 사람들을 정말 너무 하잘것없이 봤구나.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이 언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 볼품없다고 함부로 여겼습니다. 이 조선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너네들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기가 정말 내가 나쁜 놈이었다. 막 이런 회개하면서 선교사들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게 이제 1904년에 또 선교사 평양과 이런 데 기도 모임으로 가고 1905년에 그 평양에서 이제 막 그 정대영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경회를 하게 되고 사경회 때 신학생들이 먼저 이제 막 그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1907년으로 연결이 되는데 1903년에 인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도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파송받았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지역의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어디로 가냐면 웨일즈로 갑니다. 웨일즈. 그래서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인도의 선교사들이 웨일즈에 편지를 보냈냐면 웨일즈 파송자들이 많았거든요. 웨일즈 교회가 인도의 아삼주에 파견돼 이 사람들이 기도 편지를 막 보냈는데 웨일즈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먼저 깊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항의 집회를 합니다. 아삼주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흥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 먼저 주세요? 네. 물론 항의 집회는 아니었겠죠. 이게 웨일즈의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들이 더 깊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1905년에 인도 아삼주에 큰 카시아 지역에 큰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걸 이어서 1906년에 그
미국의 아주사 지역이라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지역에 흑인 청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게 애꾸 눈의 흑인 청년이 있어서 몇 명 예배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깊은 임재가 일어납니다. 이게 캐리스마틱 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복음주의권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1906년에 깊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린 단위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일어났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은 1903년이 아삼주에서 하디 선교사 같이 이메일로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1년씩 전 지구에 깊은 하나님 백성들의 깊은 각성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길선주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자. 월요일 날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네, 우리의 친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화요일 날에는 친족 중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수요일 날에는 친구들 중에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요일 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교육기관과 그 NGO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해외로 막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디아스포라로. 주일날에는 국내 교회들과 우리의 세계 선교를 했어요. 저는 1907년에 어떻게 저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걸 도리어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롭게 주신 사명들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 탐욕과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이 성공지향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게 넘어갔죠? 네, 이 순전함이라는 퓨리티라는 것은 탐욕을 벗어내는 겁니다. 더 채우라고, 더 많이 벌어들이라고 하는 그 채우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결단하는 삶, 이게 탐욕을 버리는 삶이죠. 성공하라는 그런 삶이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이해하는 삶이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게 퓨리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함, 하늘빛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모아드리는 유니티, 연합의 이런 시간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어떤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이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가슴 벅찬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